바이블 GPS 제72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온 유대 민족의 히브리적인 사고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한 헬라적인 사고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는 신 중심적이고 헬라적인 사고는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함이 있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정말 인간적입니다. 제우스가 몰래 바람을 피우다 아내인 헤라 여신에게 혼이 나고 서로 질투하고 욕망으로 싸우는 모습은 인간보다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히브리적인 사고는 모든 사물을 관계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목이 마를 때 마시는 물은 선하고 의로운 물이지만 홍수로 범람하여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물은 나쁘고 악한 물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면 선한 사람이고 나쁜 관계에 있으면 불의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데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죄인이 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로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헬라적인 사고는 좋은 것, 나쁜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비싸고 잘 만들어진 시계는 좋은 시계이고 값싸고 허접하게 만들어진 시계는 나쁜 시계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적인 사고로 보면 정말 필요한 자의 손목에 있으면 좋은 시계이고 비싼 거라고 그냥 모셔만 두고 쓰임받지 못하면 나쁜 시계가 됩니다. 또 헬라적인 사고는 논리 중심인데 반하여 히브리적인 사고는 직관적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바람은 제 맘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를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라고 하시는 설명은 머리보다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논리적인 사고로 영이 무엇이냐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는 또한 동적입니다. 항상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셨을 때 이 비동사는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동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위해 계속 움직이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뜻은 옆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일일이 관여하시고 대화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헬레니즘적 사고는 기독교의 교리를 세상에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의 진리를 세상적인 사고로 혼합시켜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하기도 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온 헬라적인 관점으로 읽지 않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제자 집중 사역으로 넘어가는 세 번째 유월절부터 마지막 초막절까지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유월절의 사건인 오병이의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는 이방 산간 지역을 주로 다니시며 제자 양육에 집중하십니다. 그러다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호소와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귀신 들린 딸도 고쳐주십니다. 이방 지역인 갈릴리 호수 동편의 데가볼리 지역에 가셨는데 그것까지 소문을 듣고 몰려온 수많은 무리들의 모든 병,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이들을 위해 빵 7개와 몇 마리의 생선으로 남자만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또 먹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한편 서로 앙숙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졸랐습니다. 마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같은 태도입니다. 믿기 위해 증거를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트집을 잡기 위해 증거를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시대의 증거를 구별하라고 도전하시며 요나의 증거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훈이 누룩과 같다며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헬라의 우상들이 가득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지옥의 문을 부수는 권능을 가진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하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는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세상의 왕으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고난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하시지만 3일째에는 부활하신다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왕의 권력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이 무엇인지 그 당시 이해할 수도 없었고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말씀에 놀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로 불러내어 그러면 안 되신다고 따지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라며 야단 맞았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던 베드로가 금방 사단에게 속임을 받아 꾸짖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 알려주셨습니다. 그 일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오르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빛나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당하실 일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까? 이 놀랍고 신기한 모습을 보고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도전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면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당신이 당할 십자가 순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지만 제자들은 두려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묻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 중에 누가 큰 자인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집으로 제자들을 불러 제자들에게 무엇 때문에 다투었느냐 물어보시고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다 알려주셨습니다. 또 왕의 자녀들은 성전 세금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베드로를 통해 성전세를 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형제가 자신에게 짓는 죄에 대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형제를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죄의 유혹에 대해 싸우라는 비유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며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도록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유명해지려면 유대로 가서 세상에 자신을 알리라 비아냥거렸지만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며 동생들 먼저 올라가 절기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갈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때 제자들도 동행하는데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려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열어줄 수 없다며 막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이 모든 사람을 태워버리자 합니다. 이때만 해도 야고보와 요한은 성질이 불같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초막절이 끝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는 6개월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끝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자신이 바로 빛과 진리이니 자신의 증언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은 한층 더 고조되었습니다. 예수 전망대. 오늘은 요한복음의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 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태초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마무리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의 당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셨지만 복음은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로마 군사가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그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굳은 로마 군인은 생사를 확인하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또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료와 삼배로 유대식 장례법 절차를 따라 아리마다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에 그들은 간단한 절차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주일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 돌이 굴러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에 너무 놀라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깜짝 놀란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서 예수님의 무덤에 와보니 예수님을 감쌌던 삼배가 그 형체 그대로 돌돌 말려 있었습니다. 요한은 삼배에 대해 자세히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 삼배가 벗겨져 있던지 아니면 그 삼배도 같이 사라졌어야 했는데 삼배가 마치 몸만 빠져나간 것처럼 돌돌 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직접 확증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신앙 때문에 초대교회는 모진 핍박을 이겼고 덕분에 지금까지 복음을 전수해 올 수 있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은 화형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당시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지만 서로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 부활이야 라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갖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300년 만에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기까지 이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피와 사랑과 눈물과 섬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으르렁거림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질병과 재난과 걱정과 억울함과 외로움과 비난과 가난의 으르렁거림 앞에서도 우리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이 땅에서 높듯 나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신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내 짧은 지식과 논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